할렐루야. 1월 12일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삶 1월 12일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길지만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울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저희가 어제부로 요한 1, 2, 3서 이 요한의 짧은 서신을 마치고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당분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이죠. 복음서 중에서 가장 필두로 등장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등장해요. 그중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주제예요. 이 왕.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절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계보를 적으면서 다윗의 이름을 적는데 다윗 왕이라고 적어요. 다윗 왕. 계보를 보면 왕이란 표현이 다윗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다윗 왕의 자손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주된 독자였던 유대인들이 하나 기억하였으면 좋았던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적으면서 유대인들아 너희가 기억을 해야 할 게 있다. 우리가 비록 로마의 속국이어서 저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태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신앙 격려서로 마태복음을 쓴 것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변증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너희가 아직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의도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는 비교적 세세하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으로 출생, 그리고 자라난 시기, 그리고 사역, 기적, 순환, 죽음, 부활, 승천까지 마태는 하나하나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너희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태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계보로 마태복음을 적기 시작합니다. 계보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낳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삭과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게 지식적으로 잘 전달되는 역할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계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계보는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 왕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그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성취되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시작과도 같은 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계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소망하였던, 기대하였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잊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이기도 하였던 겁니다. 이게 계보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계보를 적음으로 이 부분을 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는 소망을, 잊고 있던 이들에게는 확신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를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까지 오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 어떤 결단이 있으셨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잊고 있던 메시아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이에요. 바라기는 앞으로 저희가 당분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 기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소망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